최근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노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분들은 혹시 언제 화를 좀 많이 내시는 편이신가요? 보통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누군가 새치기를 해서 어떤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약속을 어길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운전할 때 좀 화를 많이 내는 편인데요. 예. 이 분노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얘기가 우리를 이제 아실 건데요. 네.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분노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피로 사회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가정과 직장 또는 개인 인간관계까지 너무 여러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과중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피로 사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네, 성경 역시 분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 분노와 부정적 분노 둘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 분노는 좀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분노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됐지만 사실상 원어를 보면 육두문자에 가까운 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 이 분노를 부정적 분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노 자체를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꼭 나쁜 분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공적인 분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는 분노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없어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쌍용차 노조원들, 세월호 참사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분노가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순응하는 것도 아니고 꾹 참는 것도 아니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분노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굳은 의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분노다. 그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게요. 성경에서 분노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네.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인간이 내는 분노는 분명 나쁘게 말하고 있다는 점 항상 네.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안 낼 수만은 없을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앵커분들 혹시 말씀 묵상 매일 하시나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성경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의 유익함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바쁘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짬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